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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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왕을 배움나이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저 알러지가 왔는지 목이 이렇게 좀 잠기네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 포장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각 나라마다 말 그대로 도로가 얼마큼 잘 포장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근데 이 지표는 보통 선진국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반시설,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느냐를 표현할 때 도로 포장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보면 비행기 타고 JFK 공항을 딱 도착할 때 그 날씨가 좋은 날 도로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바둑판식으로 착착착착 도로가 잘 돼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서부 지역을 가면 더 잘 돼 있다고 그래요. 도로가 그렇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실제로 우리가 비포장 도로를 달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내가 어느 산에 가거나 어느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 차의 타이어에 진흙이 묻을 일이 없어요. 선진국인 거죠. 그런데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이 도로 포장률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커서 그래요. 대한민국 같은 곳은 도로 포장률이 몇 퍼센트냐면 92%입니다. 특별히 서울특별시라든지 각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지방자치도시에서는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인 거죠. 거의 어디 가든지 포장도로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제3국에 사실 기회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가셔서 가장 많이 이렇게 몸에 얻은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디스크예요. 디스크.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동안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비포장 도로에서 차가 너무 흔들려서 그 안에 충격이 계속해서 오셔서 허리에 디스크가 오신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중국, 그러니까 북한 선교로 중국의 단둥 지역을 통해서 압록강 근처에 북한 지역을 간 적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4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렸거든요.
비포장 도로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평평한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갑자기 점프를 뛰어가지고 머리에 차가 닿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차가 기울기도 하고 그렇게 한 4시간을 달리니까 내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몸이 긴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이나 미국 맨하탄 같은 데에 우리가 포장률이 굉장히 거의 100%인데 이렇게 된 지가 사실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한국에 할아버지 산소에 가시면 그 차에 타이어가 땅에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밀어야 됐고, 수련회장을 가면 비가 온 다음 날은 어김없이 막 그 봉고차를 아이들하고 밀어야 되는 일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겁니다. 이 길을 포장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특별히 중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요, 포장도로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벌써 군대 있을 때 이게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이게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초소를 만든다고 산에 길을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또 삽질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공병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병대가 뭐냐면 특별히 공사만 하는 군인들이 따로 있어요. 포크레인을 갖고 오고 중장비를 타는 군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산에 초소를 만들려고 길을 내는데 군인들이 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와서 나무를 거두고 포크레인으로 길을 내고, 불도저와 또 저런 불도저와 같은 게 계속해서 길을 내줘요. 그리고 큰 테니스장을 다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큰 파이퍼 같은 것들이 땅을 계속 다 다져줘요. 그들이 2, 3일에 거쳐서 그 일을 다 하고 갑니다. 그러고 보면 길이 이미 다 눌려 있어서 길과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길이 다 다시 올라옵니다. 땅이 숨을 쉬어서 그런지. 그러게 되고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예전과 똑같이 그냥 다 유실되고 흙이 흐르고, 그 사람들이 그 포크레인으로 그 일을 하고 가고 나서요, 저희가 거의 4개월 동안 그 일을 계속해요. 무슨 일을 하냐? 일단 밥을 먹고 나면 전 군인들이 운동화를 신고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밟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땅을 계속 밟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은 흙이 막 유실돼가지고 그걸 밑에서 다시 퍼가지고 위에 올려놓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모래를 그렇게 계속해서 갖다 부어요. 모래를 갖다 붓고 밟고, 밥 먹고 나면 우에 가서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한 300m나 됐을까? 그런데 한 6개월, 4개월에 거쳐서 그 일을 계속해서 길을 맬 수가 있는 겁니다. 길 하나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걷고 있는 이 길들은 아마 수많은 날 동안 이렇게 포장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또 걷다 보니 길이 만들어져서 길이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길을 만들어라 이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군가요? 길 그러면 떠올리는 성경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 사람이 있죠. 모세도 있고 굳이 갖다 붙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길을 말하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에는 지금도 길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제반시설이 더 안 돼 있어서 길을 만드는 건 정말로 많은 노동이 필요한 게 그 길을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당시에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한 각처에 있는 나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만든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왕이 그 도시를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길은 어떤 제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블록들을 가지고 만든, 당시로 표현하자면 포장도로였어요. 포장도로를 낸 거죠. 왜 그러냐면 왕의 마차가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길을 준비하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천국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의 너희가 주인 되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길을 준비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관련된 말씀으로 오는 14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곳에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마지막이 언제냐면 모든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뭐 오실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준비해야만 오는 거야? 우리가 저것을 다 끝내야만 오는 거야?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말하면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돼야 왕이 마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요, 전쟁터에 마차가 없어도 오지까지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지역들, 내가 점령한 나라, 우리 제국의 끝자락까지 가기 위해서는 길이 준비돼야 마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왕이 왕의 신분으로 오려면 길이 준비되어야지만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만 왕으로서 오실 때에는 길이 준비되어야 오시는 거예요. 그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고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지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외친 메시지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한 메시지예요. 길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길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흔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아주 강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전파해야 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가 자신 되었고 너가 왕 되었고 너가 주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으로 옮겨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대신 주인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나가서 교회 다녀봐, 교회 다니면 너의 문제가 해결돼, 교회 다녀봐, 너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교회 다녀봐,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 정도로 멈춰지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사실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버려버리고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우리가 나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봐, 좋은 일 있다니까, 해결된다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만나는 형제를, 계속해서 만나는 부모님을, 계속해서 만져야 되는 자녀들에게 너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듣기에는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나한테 그래? 야, 그 예수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먹고 너나 행복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려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사실은 한두 번 할까? 근데 그 일이 나의 사명이 되려면 나의 경험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만약에 그 오지에 나아가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 같은 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는 곳에 나가서 그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게 목사님이 해야 된다라니까,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 나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막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단기 선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곳에 나간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되고 그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나, 사실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성경을 계속해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전파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한 유언을 받은 우리들인데 실제로 나가시는 분들 얼마나 되나요? 그게 예수님이 그 대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두가 대사명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사명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어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명이라는 부분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일이 되지 않는 이상 결코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되어야지, 그때서야 끝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왕으로 올 수 있잖아,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늘의 본문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일종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간증은 이사야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종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6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봐서 천사를 보게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랍들로 표현했는데 실제로 천사를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본 거, 여러분이 본 거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이사야가 경험한 거예요. 그가 경험한 게 뭐라고? 천사를 내가 봤는데 천사의 날개를 짓을하면서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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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였고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저히 설 수 없어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망하게 됐냐면, 내 입술 가운데 너무 부정한 것을 많이 고백을 했고 내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되어서 내 입술로 인해서 그동안 했던 말들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이게 그냥 제가 이제 정보를 설명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온전치 않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표현한 것처럼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확 입혀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덜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현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스랍들이 저 안에 대단한 숯불 아주 뜨겁게 되는 숯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숯불을 부적하게 들고 와서 표현을 성에 들고 와서 내 입술에 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입술에 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입술 가운데 내 부정한 것들, 내가 입으로 고백했던 악한 것들, 죄악들이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게 됐죠. 우리 수련회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성결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7절과 8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아멘. 지금 말한 장면이 떠오르시죠? 천사가 와서 입술에 숯불을 대니까 내 안에 온전치 않았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정결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해요. 바로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해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바로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얘기할 때, 제가 사명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명에 대해 이야기는, 사명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지금 나를 위해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저 수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근데 이걸 언제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후에 바로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이사야가 그때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이 작업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미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정결케 할 때 우리의 고백을 이겁니다.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시작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뭐예요? 다 사명자인 거예요. 다 사명자인 거예요. 성경의 맥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의 문제를 고치고 또 고쳐주고 편지를 쓰고, 너희들의 문제가 있을 때 어찌어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면 너희가 세례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시작해요. 너희가 세례받은 자들이 아니냐.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야, 너네 세례받은 자들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이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했지만 계속 수도 없이 오는 유혹들이 있고 제약들이 있어서 무너질 수는 있지만 신분이 변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서 또 죄를 짓고 주님의 길에 나가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록 너희가 그럴 수는 있지만 너희가 세례받은 자들 아니냐. 잊을 거를 잊어야지 우리가 변화된 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례는 진짜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당신의 왕이 누굽니까? 라고 그러면 가야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왜 그 생명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의 만났던 만남이 지금 이사야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었던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었던 거야. 주님께서 만나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셨고,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일이 착착착착 벌어졌던 거지. 그러니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명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 사명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내가 외치고 또한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를, 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면, 그래, 너 믿는 사람이고 너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너가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가지. 그런데 더 준비돼야 돼. 더 준비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려야 돼.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때서야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말로 들으면 그럴싸한 것 같죠? 이거 거짓입니다. 이게 사단의 속셈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면, 너는 교회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 누려야 돼. 경험해야 돼.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안에 먼저 사랑으로 넘쳐나야 돼. 이거 거짓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랑을 주셨어.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야. 아들까지 내어줬어. 근데 뭘 또 받아야 돼요? 뭘 또 받아야 돼? 우린 참 필링으로 뭔가를 느끼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요. 그 뭐 있어야 되고,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나는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줬어. 근데 잠깐만 와서 뭘 달래? 뭘 달래? 그게 채워져야 나갈 수가 있대. 아니, 난 줬어. 너 이제 그냥 나가면 돼.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면 돼.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니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요. 내가 뭐가 더 채워져야 돼요. 아니요.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백날 첫날 구해보세요. 백날 첫날 구해봐. 그게 거기서 주어지나? 언제 주어지냐면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나의 사랑을 만든 자녀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명자들이야. 너희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발걸음만 내딛으면 내가 그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제 사명의 자리고,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세상인 거고 그 어딘가고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마음 두신 그곳입니다. 그곳이 친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집이어서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디 자꾸만 오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그 누군가, 그 곳, 그 어딜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낮으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곳이야.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그 주신 분들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만약에 여러분 친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제가 가면 뭐 하겠어요? 그 친정 제가 가서 뭘 하겠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되니까 그곳은 어디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곳이야. 그곳을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임재도 주시고 함께 하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가 그 메시지를 폄하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역으로 사단이 우리를 주저케 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준비돼야 가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준비돼야지 우리가 기도해서 막 사람이 낳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그때서야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야. 여러분, 오늘 메시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후에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물어봐요. 그에게 어떠한 능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상태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미 정결케 했으니 너가 그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거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에게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야. 준비된 사람이 없네,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합니다.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케 된 우리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또한 선지자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요나는 사실 성경 안에서 이게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이상한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선명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정경으로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누엘로 가라라는 거야. 니누엘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니누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니누엘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니까 가기가 싫은 거야.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가 그 사람들이 믿어버리면 어떡해? 회개하면 어떡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만 안 가면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니느웨 가운데 심판하실 거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습니다. 실제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 니느웨 사람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니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니느웨,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편에 있는 저쪽에 있는 스페인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니느웨이라는 도시는 4일 동안 복음을, 그러니까 4일 동안 길이야, 4일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일 동안 지나가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4일이면 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요나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거부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그 배에서 떨어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요나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니느웨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긴 했으나 하루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대. 하기 싫었던 거야. 마지막까지 하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야. 근데 하루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못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그 왕부터 지나서 그 땅 전체가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가 뭐 했어요? 요나가 뭐 했어요? 그저 어쩔 수 없는 순종했어. 어쩔 수 없는 순종. 요나의 순종은 참 불순종에 가까운 순종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다 변화됐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사람이 너무 없었어. 요나 그거 말도 더럽게 안 듣는 거 그거 변화시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켜가지고 어찌어찌 끌고 왔더니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과 같은 반쪽짜리 순종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셨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됩니까?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것이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요나와 같지 아니하고 아주 충실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춘권 씨라고 아십니까? 박춘권 씨. 박춘권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박춘권 씨가 누구냐면 1866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러니까 순교자를 만든,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춘권 씨입니다.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선교사였는데 그의 나이 27세였다고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을 거쳐서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배에 싣고 이제 조선 땅이라는 곳에 그동안 그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근데 얘기만 들었던 조선 땅에 복음의 성경을 갖다 주려고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요.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 근데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조선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다가 성경책을 준비하고 드디어 이제 조선 땅을 떠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전날 기록한, 토마스 선교사님 죽기 직전 전날 기록한 일기장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록을 적어놨어요. 그 27살의 청년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대동강변에 배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배가 들어오는데 조선에서는 그가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선 땅을 밟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배가 불타기 시작하는 거, 포에 맞아 죽게 돼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이제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이미 조선군들이 그들이 떨어질 것을 준비하고 총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배에 떨어진 그 선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선원들도 죽이고 영국에 온 사람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토마스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놀래기도 하고 급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이만큼이나 준비해 왔는데 내가 곧 죽게 생기고 아직 조선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때려내릴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에 떠내리지 않고 그 성경책을 바다에다가 계속 뿌리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이것이라도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서 갖고 온 성경책을 막 변하고 있고 보자기에서 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도 이 땅에 내려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대동강변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박충건 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박충건 씨의 일화를 나중에 박충건 씨가 당시에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30년 후에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하는데 젊은 어느 선교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가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그 뜻은 알아들을 수 없으나 무언가를 웃으면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전달해 줬대요. 박충건 씨는 당시에 군인이었는데 그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에게 칼을 찔렀다고 합니다. 모래사장에서 그에게 칼을 찔렀는데 그가 무릎을 꿇으면서 무언가 기도한 것 같이 보자기를 건네주었다고 그래요. 그 보자기 안에 성경책 3권이 있었는데 그의 표정을 보고서는 그 보자기를 받지 않을 수는 도저히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박충건 씨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어떠한 말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떠한 말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박충건 씨가 그 보자기를 갖고 왔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책이었다고 그래요. 당시의 문헌들을 보니까 그 바다를 통해서 전달됐던 젖었던 성경들이 아낙네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가져가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박충건 씨가 당시에 알고 있던 김치량 씨한테 이 성경을 주게 되고 김치량 당시에 영수였던 김영수라는 분한테 성경이 전달되는데 이분이 그 성경을 잃어버릴까봐 벽지에 발라버립니다. 왜 당시에 성경이 빼앗기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 또 잡혀서 자기가 형무소에 가게 되니까 벽에다 달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읽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대현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는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돼서 그 부흥을 통해서 평양이 부흥되게 되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요나는 하루라도 전했지. 토마스 선교사님은 뜨거운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복음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 오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게 된 장본인들이 되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누가 나를 위해 갈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면서 다 똑같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토마스 선교사님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었어요. 어떤 영광을 누린 선교사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있었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 당대에는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포된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전달된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그러니까 자꾸만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같고 맞아요. 여러분 사명은 무조건 일이에요. 무조건 일이야. 그럼 일꾼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는 순간 다 일꾼으로만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십시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꾸만 사랑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이미 엄청난 사랑을 주셨건만 자꾸만 사랑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요, 우리 주여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어찌할꼬 누가 나를 위해 갈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 자녀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좀 생각했어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번 수련회 우리가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무런 것을 한 게 없습니다. 그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말씀만 준비했어요. 보통 다른 교회가 수련회를 가게 되면요,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뭔가를 막 계속 해야 돼요. 막 이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것도 준비하시고 해야 되고,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차량도 준비하셔야 되고, 음식도 준비하셔야 되고. 저는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들끼리 위원회를 만드시고,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고, 레크레이션부터 뭐 어레인지 하는 거, 마이크 준비하는 거, 차량 준비하는 거, 하다못해 아이들 선물 주는 거, 아이들 주일학교까지 다. 야, 나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하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좀 큰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옛날 표현으로 이렇게 열심히 성도들이 준비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더 큰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잘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준비시키시고 멤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가? 아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해. 뭔가를 다 하고 있어. 올해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주를 내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표를 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드라이브를 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 전파를 계속하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냐면, 우리 주보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뒤에 광고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선교를 나가는데요, 우리가 22일 날, 6월 22일 날 우리 원종윤 씨가 이스라엘로, 센데들도 가십니다. 센데들도 가세요.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십니다. 신소연이가 파키스탄, 우리 교회 참 파키스탄을 갑니다. 파키스탄 어떤 곳인지 아세요? 손은혜 집사님, 한인영 집사님, 신하연, 아이고 왜 예진이가 빠졌네? 예진이가 터키를 갑니다. 아이고야. 진우는 이집트를 간대요. 이집트는 비포장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비만 오면 발이 빠지는 곳이에요. 저희는 11월 달에 멕시코 선교를 가려고 또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올해는 이렇게 가야지? 올 초에 이분들은 자신들이 선교를 갈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달에 선교를 가려고 했던 계획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노크를 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가고 싶으신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하나님께 녹화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내가 저 영혼들이 보이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 화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이렇게 나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만들고 선교사를 도피라고 우리 교회 지금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준비돼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이에요. 그때부터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 하나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 내 마음이 지금 그곳에 있어. 누가 나를 위해 가겠니?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면,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직접 티켓을 끊어서 그 땅을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품고 있는 선교지, 그것이 친정이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우리 안에 있는 곳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꼭 어디 배를 타고 어느 곳에 가야지만 선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곳은 아닐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곳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사명인지예요. 주님 여기는 내 사명지예요. 자꾸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전도 같은 게 어울리지 않아. 근데 데리고 오면 내가 잘 섬길게. 좋은 마음인 거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여기 제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의 영역으로 가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눈길 두신 곳에 가세요. 하나님의 마음 두신 곳에 발을 떼서 가세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 약속하셨으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되고 우리 가운데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근데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와 같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땅을 만드는 일이고 길을 내는 일이에요.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길이 완성되는데 우리가 길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겁니다. 선교지에 나가십니까? 각자의 사명의 길로 가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그저 내가 블록 하나를 쌓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길을 만드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